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위기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도 따라서 해요. 다시 중고등부 집중. 집중. 자, 다시 시작.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복받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런다.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마귀의 공격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유혹이 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대부분은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격려해요. 그래,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 시점에는 누구나 원망하는 거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잘 원망한다. 잘 불평한다. 잘하고 있다. 마귀는 그렇게 응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에 우리를 응원하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한번 따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해요. 가치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절망했던 우리를 고개를 들게 했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시선이 마주치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있군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안 볼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삭을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5장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4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4명은 누굴까요? 첫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 4명의 이야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넘어서 두 번째가 이제 등장하고 그 이삭을 통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이라는 의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었다.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천막 안에 이 천으로 칸막이 하나 해놓은 그 뒤편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제 그 사라가 있었죠. 사라가. 근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89세인 자신이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갖는다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웃긴다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 헛 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헛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면 소망이 있다. 아멘. 이 세상에 고쳐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헛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싶은 걸까요? 숫자 한 명을 늘리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것만큼, 그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삭은 4명의 족장 중에 특징이 별로 없어요. 제일 특징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나서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헌신하이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것도 없어요.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어요. 딱 있다면 한 가지. 그것도 주도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한 일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 25쯤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어느 날 자다가, 얘야 가자, 너 이거 져 해서 나무 지고 3일 길을 따라가서, 이래봐, 아버지가 묶으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묶여 있다가 누워라, 눕고 칼을 들었는데도 이게 뭐 하는 걸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이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해요. 어르신들 그런 말 했죠. 이 애는 우리 집안의 손이 귀해서 방바닥에 놓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크셨나요? 다 귀하게 크셨죠? 아, 귀하게 큰 자녀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근데 이삭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게 이삭은 어쩌면 강한 면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 이삭이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 같은 게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우물. 근데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족속이 와서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것을 빼앗아 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내 거요. 왜 가져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냐? 싸우느니, 싸우다가 얻어맞느니, 싸우다가 죽느니 내가 가서 따로 하나 더 파는 게 낫다. 그래서 또 팠어요. 또 뺏어가요. 그럼 다 옆에서, 아, 이삭님, 우리 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괜히 싸우다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요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가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을 소개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받는 사람을. 그런데 이삭이 여자들 앞에 가면 말도 못해. 얼굴만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껌껌이 하나도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요건 안 되겠다. 이삭이 해가지고도 안 되겠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겠다. 요것은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다 해보고 안 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가볼까? 이러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그가 모든 걸 끊고 어떤 결단을 내리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 감각이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요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했냐? 자기의 마음과 심장을 같이 하는 노종이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노종이 있었어요. 이 노종을 불러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내가 이런 결단을 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넣고 손을 넣고 맹세를 해요. 맹세는 누구한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고 그 노종을 보내는데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라. 그 사명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뭘 했을까요? 노종을 보내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인터넷에 뭐 결혼정보업체 막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노종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지난주 설교처럼 지도도 없고 명단도 없고 사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정확히 갔고 안전하게 도착했고 여인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고 그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찾을까? 막막할 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종이 그때 어떻게 있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감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무슨 눈을 감아야 될까요? 기도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시력이 최근에도 시력 검사했는데 시력은 아직 좋대요. 1.5, 1.5.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가까운 글씨, 책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뭘 딱 보여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돋보기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처음으로 제가 돋보기를 썼는데, 제 자신이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누구지? 거울 보면, 그대가 누구신가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때는 보이는데 멀리 보면 또 막 어질어질 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조용히 눈을 감으면, 기도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보일 줄 믿습니다. 노종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우물가에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지금 그 아들의 아내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힌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생각을 주셨어요. 요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그 사람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그가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지 않은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친절하게 자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인기척이 들려요. 눈을 살며시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엉덩이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일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지금 노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뭘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보니까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일까?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주고 나서 여인이 물을 주면서 보니까 낙타들이 막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해서 10마리를 다 물을 주는 거예요. 한 마리 주니까 진짜일까? 우연일까? 저 2마리 주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7마리, 9마리, 10마리 하니까 이 노종에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찾게 되고 찾은 사람은 확신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찾았더라도 불안해요. 조금 좋을 때는 좋아. 그런데 안 좋아지면 이게 아닌가 보다 흔들려요. 근데 기도하고 얻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확신이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든 환경이 어떠하든 이 지역의 여건이 어떠하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세웠고 택했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면 항상 흔들려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택하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신뢰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골라가지고 검색해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 왔다. 이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메뚜기처럼 탁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아닐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 아닐까? 그리고 조금씩 낙타에게 물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하는 것처럼 관찰하고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해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노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았어요. 이삭은 그때 당사자인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종을 보내놓고 노종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있고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삭은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서 24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3절 이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찾았으면 같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볼 때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는 뭐냐? 리브가가 오는 일행이에요. 언제요? 묵상하고 있을 때.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중에 이 셋이 각각의 역할은 달랐어요. 내성적인 이삭은 그냥 묵상하고 있었어요.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통성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 스타일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해야 뭔가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러워, 혼란스러워, 기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조용조용 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노종이나 이삭이 각기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쉬지 않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쉬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힘든 이야기 친구한테 전화해서요,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3일만 해보세요. 4일째는 전화 아마 안 받을 거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통화하게 되면 그때 전화 왔었나? 아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365일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다 해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만났죠. 그래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21절 같이.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그러면 빨리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손이 귀한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15년 아기가 없어요. 20년 아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조급할까요? 보약이나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도 다 내 책임인가 보다,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아마 그랬겠죠.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조급해요.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생각났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내가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되었지.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 거기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왔나요?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그랬죠. 간구란 뭘까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뜨겁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애기 주세요. 이 정도 아니에요. 정말로 심장을 다해서, 나의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초점을 맞췄어. 여러분, 돋보기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워본 적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종이 태워봤죠? 근데 언제 불이 붙을까요? 돋보기로 햇볕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언제 불이 붙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막 불이 붙어요? 아니죠. 뭐가 딱 맞아야 돼요? 햇볕에 뭐가 맞아야 돼?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이 맞으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아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충 막 돋보기 흔들듯이 여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오늘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뭐 하셨더니?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게 자동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문제를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또 문제가 생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무슨 말이냐? 임신은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보니까 쌍둥이가 임신했네요. 근데 요놈들이 뱃속에서 뭐 한다고요? 싸웠다. 아기가 어떻게 싸울까요? 태권도 2단 옆차기를 날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삭이 느꼈을 때, 리브가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거 귀하게 생긴 건데, 특별하게 생긴 건데 뭐 되면 안 돼요? 유산되면 안 된다는 강한 지금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뱃속이 이상해요. 리브가가 느낄 때도 이상해. 여보, 지금 이상해.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삭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깊은 문제를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간에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삭의 배에 손을 얹고 이삭이 리브가의 배에 얹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자,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유산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평안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야 확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응답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그러나 응답이 있으면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나면 역시 지난번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선순환적인 믿음의 성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문제를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등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을 등 돌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 참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누나하고 통화하고 한참을 통화하고 마지막 말이 아이고, 걱정이다, 큰일이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셨구나. 저는 그 말이 참 제가 막 비몽사몽에 듣는데 참 듣기 좋았어요. 여러분, 문제가 기도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기도거리를 하나님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정명화 장로님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는데 아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원 예약해 놓으셨는데 또 이제 내일 아마 병원 또 가서 정확한 진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관계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죠. 그럼 주 안에서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남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내 자녀로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 두려움, 염려, 근심 그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스템으로 응답받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선순환적인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